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기심이고 세상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훈련시키고 그런 삶의 방식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당연히 소유중심의 인생을 살게 만들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하나님의 식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마른 스펀지와 같이 우리 인생은 스펀지 같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흡수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물에 넣어놓으면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메마른 인생 같은 스펀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은혜를 흡수하면서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겠죠.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위험해요. 이렇게 스펀지는 계속 짜내서 계속 흡수할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계속 공급되는 이제 은혜가 차단되지 않으면 공급이 되겠죠. 근데 젖은 스펀지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면 물은 서서히 증발해 버리지만 대신 스펀지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펀지는 흡수할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중심의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이 삶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차단돼 버려요. 온통 내 자신만 남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가 차단된 온통 나만 남아있는 젖은 말라버린 굳어버린 스펀지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깨어진 그릇, 구멍난 그릇으로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인생의 그릇과 같이 내가 스스로 그 인생의 그릇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릇이죠. 결핍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깨어져 버린 인생의 그릇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고 채워지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주는 삶, 베풀고 나눔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공급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깨어진 그릇 같은 내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복의 자리의 중심에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죠. 흘러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놀라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 중심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고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계산을 시작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제 셈을 시작해 보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인데 받은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산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위험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지난주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서 오늘 이어서 다윗의 삶의 방식인 옹달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대로 혼자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자녀가 여럿이면 형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가정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는 단순히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가 전부이거든요. 이 관계, 또 시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은 늘 일하는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이 뭐를 살려고 해도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다 관계 안에서 인생은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관계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관계일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감정이 반드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죠.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의 이 감정의 관계가 이제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되기도 해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연약함은 눈에 잘 들어와요.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들어오고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때로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연약함과 문제가 있냐? 아니요, 나에게도 연약함과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남에게 있는 문제만 늘 잘 보여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와야 예수님이 이거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내게 있는 연약함을 먼저 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 감당할 수 없으니 상처가 됐고 상처받은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버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이 작동하면서 절대로 온전하지 않거든요. 관계는 그렇게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이 문제고 또 그것이 문제된 나는 상처받았고 상처받은 나는 그 마음으로는 온전한 관계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를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절대로 온전한 관계가 흘러갈 수 없으니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의 질병을 병도 담당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아픔과 연약함을 살피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회복된 마음으로 관계를 잘 지켜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약점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보듯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살피겠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약점만 문제가 되지 내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찰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회복된 마음은 누군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지켜낼 힘이 거기서 나와요. 다윗은 오늘 시편 26편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윗 편도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진짜 비참한 순간에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한맺힌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다윗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떤 태도로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로 다 바꿔냈을까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26편에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이다, 간사한 사람이다, 행악자의 집회다라고 말하고 4절 5절 10절로 가보시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 다 행악자들, 간사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악이 가득한 사람들,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다윗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들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윗은 그들과 묶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선을 그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구별된, 내가 손을 치도 깨끗한 자리에 내가 설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조차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하냐면 1,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나의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1, 2절에 기도를 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묶여서 내가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구별돼서 그들로부터 손을 치도 깨끗한 자리에 내가 머물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판단하시고 저를 시험하셔서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을 다시 보세요. 시편 26절 7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들에게 묶여서 내가 불평과 원망과 저주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삶에 내가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구별된 내 삶을 내가 지켜낼 것이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저의 양심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들과 구별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의 제단에 들어다니며 예배자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내 입술은 어떤 말을 하겠냐면 감사의 소리를 내가 들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아무리 저주하고 그들이 나에게 아무리 비판하고 원망해도 저의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의 입술은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제가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옹달샘의 원리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옹달샘 같은 인생이 되자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옹달샘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옹달샘,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요, 옹달샘은 생수의 근원이 있어요. 늘 밑에서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어요. 비가 온 다음에 흙탕물이 막 흘러 내려와서 옹달샘을 다 흙탕물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이 막히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흙탕물로 변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옹달샘에 솟구치는 물은 흙탕물을 다 밀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흙탕물 같은 사람들, 흙탕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절대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연결시켜서 그 은혜의 생수가 계속 솟구쳐 나오게 해서 하나님 저를 단련시킬 것입니다. 연결된 이거를 절대로 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살피셔서 제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주의 제단에 들어가 감사의 소리를 말하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흙탕물 같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제가 있어도 제가 반드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로 저들을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의 입술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줄 것이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제가 말하며 그들을 바꿔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옹달샘 같은 인생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흙탕물이 들어오면 다 오염돼 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사람들이 내게 불평과 원망하면 나도 저주하기 시작하고, 내 삶은 그렇게 무너져서 같이 그냥 흙탕물처럼 변질돼 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묶이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 않겠대요. 끝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내 삶으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래요? 시편 26편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가정에서의 옹달샘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눔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옹달샘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려. 나는 우리 가정의 옹달샘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눔의 교회의 옹달샘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분 증인 삼아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우리 가정의 옹달샘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눔의 교회의 옹달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과 교회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기는 어려워도 남의 약함을 알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특별히 가족은 약함이 너무 쉽게 눈에 들어와요.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양복 입고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집에서 생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복장으로 진짜 민낯처럼 다 드러내 있어요. 저의 약함들이, 저의 약점이,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가면을 쓰기도 하고 복장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을 대해서 연약함을 숨기고 나의 장점과 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가정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이 다 그 소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이 가정의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가정이 힘들어질 때가 많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증오와 미움과 분열로 가는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은 장점이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가정을 무너뜨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점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연약함이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직장에서는 강점과 장점과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직장에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연약함을 보고 뽑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 있는 어느 분야, 필요한 분야의 능력을 보고 뽑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 능력이 발휘되면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자리가 된 가정은 장점이 발휘되면서 가정이 지켜지냐? 아니요.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연약함이 포용되지 않고 연약함이 감싸지지 않고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구성원은 반드시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부부가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만나 매력을 느껴서 만나겠지만 결혼을 결심하시는 순간에는 저 사람이 있는 연약함과 문제가 내가 끌어안고 충분히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반드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거를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싸움이 많아지죠. 다툼이 많아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장점을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그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좋은 가정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가정의 행복은 지켜질 것입니다. 가정은 훨씬 그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를 잘 보세요. 완악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행악자들의 집회, 뇌물을 받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다윗은 그들에게 묶여서 그렇게 내 인생을 흙탕물처럼 만들지 않겠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할 것이고 웅달샘까지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를 말하겠대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 청소년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단점, 아버지의 약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하고 막 온갖 약점을 다 드러내고 말하기 시작해. 성토하듯이 막 그래요. 그중에 가장 열변을 토하고 있는 한 청소년에게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약점은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더래요. 나 약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넌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꼭 네 아빠 닮았어. 아버지의 약점이 네 아이의 약점이에요. 근데 자기 약점은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온통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말해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야, 네 아빠 모습이 꼭 너야. 너 꼭 네 아빠 닮았어. 여러분이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나는 그 모습이 내 안에는 없나? 그거를 끌어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내가 문제죠. 가정은 연약함이 끌어안아져야 행복이 지켜지거든요. 가정은 그럴 때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가장 큰 약점들이 드러나는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가 결혼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장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장점만 눈에 들어보고 아직 대견하고 기특하고 철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요? 아니요. 모든 연약함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것이 아이를 늘 미숙함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부모는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세워가는, 그래야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멈추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더 이상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서로 핑계대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한 고백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때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시편 26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 때로는 흙탕물같이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계속 가정을 오염시키는 이 가운데 저는 옹달샘같이 되겠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소리를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소리를 계속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주에게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의 옹달샘이 되셔야 흙탕물같이 오염돼 버린 우리 가정,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제단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담당되는 그 안에서 회복시키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가정의 옹달샘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예요. 교회. 8월 달부터 전도 소그룹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관계와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갈등이 고민일 수 있죠. 이제 사람과의 만남은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고 이게 불편하기 시작해요. 아니,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뭐 크게는 편하죠. 그러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누구에게 에너지 빼앗길 일도 없고 뭐 관계를 갖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성격이 있는 분이네. 그분은 이해하고 포용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전혀 마음이 이해할 마음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네. 부정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관계 안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예 관계 맺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이건 최악의 신앙생활입니다. 최악의 신앙생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지체라고 말해요. 관계가 단절된 혼자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최악의 신앙생활이고 사단이 파놓은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지체로서의 나는 절대로 혼자 존재를 못해요. 입이 혼자 존재 가능한가요? 심장이 혼자 존재 뛰면 나는 돼. 나만 뛰면 괜찮아. 손과 발이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 불가능해요. 지체는 반드시 몸하고 연결돼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해야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의 몸은 느껴지지 않아야 건강한 거예요. 다른 지체가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위가 막 느껴져요. 내 장이 느껴져요. 이거는 거기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건강하면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심장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맥박을 짚어보면서 심장이 뛰네. 근데 어느 순간에 심장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 느껴지면 심장병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위가 느껴져요. 그러면 위가 위염이든 위궤양이든 위암이든 병들은 거예요. 장이 느껴져요. 통증이 막 가요. 그럼 장이 병들은 거예요. 병들었으면 치료를 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느껴지는 거기가 온통 온 몸은 거기에 집중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된 나는 어떤 성도의 연약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져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뭐가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판단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잘라버리면 돼. 끊어버리면 돼. 심장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심장 잘라버리면 되지 뭐.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서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 난데 누군가의 연약함이 느껴져서 통증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부위는 온통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느껴지지 않는 자리로 세우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지 않아요. 지체의식이 사라졌으니까. 아니, 지체의식이 내게 없으니까. 제가 삐짐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삐짐은 우리가 교회 전문 용어는 시험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삐지다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돼. 노여움의 마음이 토라지다. 노여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토라졌대요. 토라지다는 말은 사전을 또 찾아보시면 상대방에게 섭섭하거나 못마땅한 감정이 생겨 응대하지 않다. 자, 노여움이 생겼고 토라졌어요. 이게 삐졌다는 말이에요. 토라졌다는 말은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이 들고 못마땅한 감정이 들어서 이제 대응과 상대도 하지 않아요. 에이, 상대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토라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삐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해요. 은혜는 점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의 삐짐은 부정적 사고로 전환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사고하기 쉽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부터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렇게 전환시켜 버렸어요.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삐져버린 나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전환됐고, 부정적으로 전환된 나의 마음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사단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믿게 삼아서 우리를 실족시키면서 시험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삐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절대로 삐지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감정이 일단 나를 건드리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러면 부정적 감정에 분노하는 마음 등에서 토라져 버려요. 토라지는 섭섭함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하여튼 단절시키는,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불평함으로, 때로는 정죄함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무서운 자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고 감시를 시작해요. 그리고 침묵하는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재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이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온통 말들을 쏟아내고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로 흘러갑니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를 미끼 삼아서 가정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거를 미끼 삼아서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 원색적인 것 같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지켜보라고 하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네. 조금 삐지는 것 같으면 집사님 한번 부르셔요.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 삐지는 나의 속성의 연약함이 내 안에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심도 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훈련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훈련하겠습니다. 내 연약함이 뭔지를 자꾸 들여다보시고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삐지지 않도록, 이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계속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뒷말하고 불평하는 게 쉬우신가요? 교회에서 뒷말하고 불평하는 게 쉬우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뒷말과 불평은 불이익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에 대해서, 우리 사장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막 속도거리고 불평하고 막 뒷말을 하다가 걸리면 해고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와요. 그래서 조심스럽거든요. 직장에서의 뒷말은 조심스러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해도 내한테 오는 손해가 없어요. 아니, 더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모여가지고 어떤 성도에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평하고 뒷말을 하는 것, 서로 마음이 맞으면 막 맞아, 그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어떤 집사는 이게 문제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질감도 느끼고 쾌감도 누려요. 그리고 무슨 불이익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뒷말하다 걸리면 잘리기밖에 더 합니까? 교회에서 뒷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찢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 어떤 성도를, 어떤 집사를 향하여 뒷말하고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영적으로 지체의식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이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해 뒷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공동우물과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공동우물은 다 함께 관리를 해야 깨끗한 우물을 다 마실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불평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보라는 듯이 공동우물에 그냥 오물을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나도 마실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 뒷말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치 교회의 공동우물에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다 살아가야 될 그곳에 나는 오물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못 마시게 하고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갈증으로 몰아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함께 지켜가는 게 필요하죠. 나의 말 한마디가 가져올 교회의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 가져올 지체의식이 깨져버리면서 공동체는 분열로 가고 때로는 누군가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떠나게 될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신음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로 번져가는 전염성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족발꿀이 오르는 땅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내어 40일을 정탐했는데, 자, 10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둘의 차이를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도 보았고 견고한 성도 보았고 다 보았어요. 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해석해내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 앞에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뱉은 이 불평의 말들, 너무 당연한 듯 여겨진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됐어요. 그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명의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내뱉은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전체를 다 바꿔버렸어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 하나쯤이야.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 대해 불평하는 거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하는 그 쏟아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은 사단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는 정말 암적 존재와 같은 존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래? 예,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이게 세력으로 형성된다는 것 아시나요? 이게 사단은 절대로 그걸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기회를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로 가게 될 거예요. 삐진 사람은 점점 더 삐지게 되고요. 문제가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소한 일이 여러분 이게 더 확장된다는 거. 처음에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할수록 섭섭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 이 삐짐은 점점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사소한 일에 절대로 삐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누군가에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회는 드러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삐지고 누군가에게 전염시키고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리가 되기 시작해요. 목장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모임이든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반드시 이게 모임처럼 확산되기 시작해서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비주류다, 야당이다 하면서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이 대해서 무언가를 해갈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리기 시작해요. 현재의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활력을 잃어가면서 공동체는 점점 잡초가 자라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흥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이 무서운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가요? 나의 불평의 한마디의 말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기들 말로는 비주류네, 야당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가로막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고 교회의 활력을 잃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흥이 꺾여버리죠. 전도서 그룹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나 혼자 별로 관심 없어 그럴 수 있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또 뭔가를 만들어 하셔 이럴 수도 있고, 코로나가 확산돼가 안 되는데 이런 거 해 이러고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세력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잠자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건데 이건 더 절망적이에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삐진 사람들이 모여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세력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미 원수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교회의 분열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수많은 교회의 분열은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작은 한마디의 말로부터, 삐진 어떤 사람의 불평으로부터, 별것 아닌 것들이 확장돼가는 어떤 순간부터 교회는 그렇게 분열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절대로 삐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옹달샘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차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공급되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흘러와야 돼요. 흙탕물같이 더러워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계속 정화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자신을 지키고, 다윗과 같은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의 양심을 판단하셔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 사람과 구별된 깨끗한 손으로 주의 제단을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내 연약함을 내가 늘 살피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시면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장남이잖아요.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 형제가 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나의 양심을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은 방향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요. 이제 저 아벨 때문에, 저 아벨이 문제야. 아벨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은 왜 나를 거절하셔? 이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윗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돼요. 삐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 약함을 보고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면 해결될 문제를 누구 탓하고 원망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살펴서 회복돼서 그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연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픔이 느껴지는, 문제가 보이는 어떤 사람을 내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에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삐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인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인처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누군가를 아예 죽여버려요.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제일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삐질 때 사단은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사소한 그 감정 하나를 확산시켜서 핵폭탄처럼 폭발시킬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것이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차단하는 가장 무서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옹달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양심을 단련시켜 주셔서 내가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일을 말하고 주의 귀한 일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교회에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으로 고백하고 마칠까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교회에 옹달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6절 7절을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찬양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는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고 헌신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눔의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